그 24를 한글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늘, 항상, 항상, 늘. 제가 생각해서는 꾼이 어울리지 않을까? 꾼. 24, 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또. 지금요, 렘넌트 핵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 전남로의 기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꾼, 여러분 기도꾼.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하필 왜 이날 했냐? 많이 오지 말라고. 꾼들만 오라고. 전도꾼들만 오라고. 오늘 여러분들은 전도꾼입니다. 인사만 합시다. 전도꾼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언제 오고 재앙이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죠? 뭘 안 해서 그럴까요? 다락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재앙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락방을 하면 돼요. 안 하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면 돼요. 한번 옆에 다시 인사합니다. 우리는 다락방 꾼입니다. 김강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안 하신 것 같은데 금방. 혹시 방송실 누가 있나요? 방송실 있어? 아, 예. 사무장님. 성구 하나 나 좀 보고 싶은데 해줄 수 있어요? 그거 돼요? 가능하실려나?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 성경 찾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회복이 안 되면 다락방 전도운동이죠. 다락방 전도운동이 회복이 안 되면은 하나님 계속 이거 때립니다. 계속. 교회가 살려면은 여러분 다락방 이거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전남노예가 계속해서 지금 70인 제자 찾는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지금 빨리 이게 전환점을 전도로 흐름을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 전남노예는 기도 흐름을 바꿔놨어요. 이제 전도만 바꾸면 돼요. 이 전도 흐름을 바꿔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을 꼭 해야 돼요. 그래야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재앙들이 멈춘다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짧아요. 오늘 짧고 제가 말미에 중요한 강구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꾼이 돼야 돼요. 기도꾼이 되고, 전도꾼이 되고. 자, 예,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사무장님. 네, 너무 고생시키신 것 같은데. 우리 말씀 찾으신 대로 한번 같이, 읊조립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여러분 다락방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돼야 할 수 있어요. 감동 없이 다락방 하니까 다 이게 절단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큰 감동이 먼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문식 목사님 또 오늘 말씀을 전달할 건데 그게 내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으로 와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 끝무렵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받는. 그래야 보좌가 보이죠. 우편표자가 보이고 셋째 하늘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죠. 오늘 하나님의 감동받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늘 부모님 식사해야 되는데 그런 날이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이 차야 돼요. 하나님께 감동받는 오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한 시간 전략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문신 목사님 나오셔서 바로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타이트하게 우리 지금까지 훈련받고 예비다락방 이렇게 진행해 오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절대망대 그랬듯이 우리 절대망대라는 단어 이 하나님의 절대망대 그게 다락방입니다. 저는 망대 그러면 다락방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냥 망대 그러면 이렇게 언덕에 등대처럼 이렇게 서서 바다를 비추고 또 암초에 서서 이렇게 배들이 항해하는데 부딪히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방향도 주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의 망대로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다락방은 절대 망대로서 재앙을 막는 절대 망대입니다. 치유하는 망대고요. 모든 답을 주는 망대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다락방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 24 제자. 예수님은 어떤 제자를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전도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제자를 기르셨고 파송하셨어요, 현장으로. 전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는 잘 안 맞겠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뜻이니까 모든 족속들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을 구성해서 한 지역에서 방장, 조장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 현장에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24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다락방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줌 기도회부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답이 나왔기 때문에 방향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70인들이 처음에 했던 질문을 한번 다시 해야 돼요. 오늘 세 강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 맞죠? 복음 전하고 싶잖아요.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질문해요?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가 어려우니까. 전도가 부담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그러면서 한다고는 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좀 낙심되기도 하고. 또 전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고 늘 메시지 속에 우리의 삶인데 오늘의 사모늘 속에 들어있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전도 얘기하면 눌리고 다락방 해봤는데 하고 있기는 한데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으니 힘이 빠지고
그게 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훈련 30년 받았어요. 전도는 되어진다고 훈련 받았고, 쉽다고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전도가 어렵고, 지금까지도 전도는 늘 숙제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성경은 완벽한데, 또 우리가 받은 이 다락방 전도 훈련은 성경적 전도 방법이라고 저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게 확인이 돼요. 성경 볼 때마다 다락방은 이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다락방은 창세전부터 있었어요. 다락방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셨고 그의 나라는 영원했고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놓쳤던 것인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나? 무엇을 잊고 있었는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이런 답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찾아내야 되죠. 안 되고 있다. 성경은 되어지는데 우리는 안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우리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 유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가 시작이다. 안 되는 그것이 시작이다. 그렇죠. 이걸 발견하는 게 우리 전도자의 시작이에요. 이 질문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을 때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죠.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이죠.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가서 그 말은 뭐예요? 현장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 어떻게 삼습니까? 메시지 줘야 제자 됩니다. 말씀 제자. 말씀 운동을 해야 제자가 나오죠. 말씀 제자가. 이게 전도의 3요소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론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세 가지 해답 나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해답은 뭐냐 그러면 인생의 해답입니다. 뭐가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복음이고 그러죠? 인생의 해답 복음이에요. 인생이 뭡니까?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통치자, 여러분은 왕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마귀가 왕 노릇했는데 예수 영접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킹덤, 왕국의 백성이고 더군다나 또 예수님은 여러분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각 지역지역에서 왕노릇하라고 하십니다. 뭘로? 다락방으로, 말씀운동으로, 복음운동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경제력이 늘었다? 그거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예수 안 믿고도 부자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 중에서도 병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내가 병 나았다 응답일 수는 있겠으나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되기는 힘들어요. 불신자 앞에서는. 그렇겠죠.
만약에 잘 살고 잘 먹고 높은 자리에 호의호식 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의 증거가 된다면, 예수 믿음의 증거가 된다 그러면 요셉은 완전 폭망한 거죠. 노예인데. 그런데 노예 요셉이 증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뭘 가졌는가 육신적인 눈으로 비교하면서 여러분 응답의 기준을 360일로 정해놓으면 안 돼요. 응답의 기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안에 행복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 원죄, 자범죄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지옥 권세를 깨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가서 선포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지옥 권세를 깨버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버리시고 마귀 권세를 깨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는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 권세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인생의 해답 이걸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구원입니다. 인생의 해답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 하는 거죠. 십자가의 혜택. 그러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토록. 이겁니다. 노예로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까? 사람 말과 분위기와 상황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러니까 이상하게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웃고 죽었다고 안 합니까? 저것들은 왜 죽는데 웃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답을 얻은 인생에게 남은 삶의 방향은 뭐겠어요? 모든 사람은 이 복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전도의 동기예요. 내가 이 인생의 해답, 이 복음을 누리고 행복해지고 나니까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들어가야 되고 들려줘야 되는구나.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들어야 되는구나. 그게 사명이죠.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구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러죠. 그래서 사명의 해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몰랐을 때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정말로 받고 나니까 복음 안 전하면 안 되겠고, 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더라.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게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전도 선교 237을 말씀하셨다.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모든 족속 얘기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미션이죠. 전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초적인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답을 확실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답을 얻은 만큼 답을 줄 수가 있죠. 내가 복음 누린 만큼 복음을 전달해 줄 수가 있듯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인 전도와 선교 237 세계복음화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절대 계획이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어디 가서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무엇을 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지금 있는 그곳,
그 일, 그 장소, 그 시간, 거기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어떻게요? 어떻게 이 주님의 부르신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는데, 소명은 부르심이잖아요. 나를 콜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요셉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셨냐? 애굽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것도 노예라고 하는 신분으로. 여기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복음화의 시작 속으로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어요.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섬기는 교회, 내게 있는 그 직분, 그곳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요, 방법 같아 보이지만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를 가지고 이 전도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우리의 이정표죠. 여러분,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해답으로 딱 나와야 돼요. 이미 답은 받았고요. 이 해답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이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 전도의 응답, 성령의 역사로 응답 누리게 돼요. 이 응답을 계속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론이 딱 나와요. 이 세 가지로 결론이 나요. 138이잖아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 이미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부터. 자, 여러분 이 해답을 사람이 딱 결론이 나면 운명 바뀝니다. 이 세 가지 해답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생 바뀌는 거예요. 인생 완전히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그 인생 바꿔주는 팀 사역이 이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게 다락방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망대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냥 중구난방으로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걸 전달해 주는 거죠. 그게 다락방이에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속이죠. 제가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화정동에서 아파트, 주거아파트 살았는데요. 거기에는 매일 화장지 화장지가 왔어요. 화장지. 국내 유명 메이커인 디바, 챔프 뭐 이렇게 나오고요. 조금 있으면 갈치 장사 와요. 갈치가 왔습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목포 먹갈치가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박 장사.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야 수박 장사 수박 좀 하나 사온다. 가보면 없어. 어디로 갔는지 한참 헤매야 돼. 달려나가는 데도 없어. 왜냐면 이게 움직이니까. 근데 만약에 수박 장사가 계속 한 군데 거기서 수박을 팔고 있으면 아무 데나 수박 생각하면 거기 가서 사면 되잖아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장소를 정하고 매주 시간을 정하고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을 할 때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항상 하고 있는가? 매일 하고 있는가?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목표는 있어요. 다들. 전도 목표 있습니다. 교회 부흥 목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표는 있는데 시스템이 없다. 그럼 구호만 있죠.
이걸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 해놓고 뭐라 했냐?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12사도 70인 마가다락방에 붙여놓으시고 거기서 성령 충만받도록 기도 집중해라. 이 시스템이에요. 성령 받고 계속 이 다락방에서부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스템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은요 살 빼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방법 다 알고 있어요.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고 시스템이 안 돼서 못 빼는 거예요. 매일 우리 캠프 위원장님 밥 절대 많이 안 먹어요. 딱 절반만 먹어요. 딱 절반. 그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당장에 막 살을 뭐 이렇게 많이 뺄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식사량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이게 쌓이면요 나중에 살이 빠집니다. 이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당장에 충격받아가지고 친구 만나고 나서 충격받아가지고 당장에 막 굶고 이러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막 먹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절대 이제 이게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죠. 다이어트라고 하는 목표만 있고 시스템이 없어요. 작심삼일이라.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이걸 지속할 때 이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다락방은 시스템이어야지 하다 말다 하면 안 되죠.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속이 되면 이 시스템이 되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일 새벽이 있고 그러잖아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하나도 안 어렵죠. 새가족은 어려워요. 새가족은 주일마다가 생전 안 가보던 곳을 교회에 가려고 하면 힘들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간다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한다는 건 굉장히 결심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한 번 시스템을 만들면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게 더 힘들어. 교회가 앉아 있어야지 졸더라도. 아파가지고 집에 있어 보세요, 주일날. 아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분이 아프다고 교회 한번 안 가보세요. 어색해요. 차라리 누워있더라도 교회에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제일 쉬워. 교회 가는 게 어려운 분 계세요? 없죠. 제일 쉽죠.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래요. 시스템이 돼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캠프 위원장님 늘 메시지 하시잖아요. 질식사. 매일매일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본인한테는 가장 쉬워. 처음에는 이제 막 해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게 계속 하다 보면요. 제일 쉽고 편해. 그리고 거기에 누림이 있고 증거가 있으니까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쉬워요. 만들어 놓으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 예비 다락방을 하면서 다락방을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 놓고 하면서 지속하세요.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좀 지속하세요. 열심히 좀 못하더라도 지속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스템이 딱 만들어집니다. 자, 성경에 렘넌트 7명 봅시다. 특히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요셉 있죠. 이 렘넌트 7명이 이게 있어요. 시스템에. 이들은 항상 하는 게 있다니까요. 뭘 했습니까? 제가 여기 앞에 미리 써놨죠. 렘넌트 7명이 뭐였냐? 요 세 가지였어요. 요셉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답을 얻어. 인생의 해답. 형들이 나를 팔았다. 나쁜 놈들.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냐? 이게 아니고 이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모든 재앙 저주 꺾으셨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건 재앙이 아니다. 그러죠. 저주도 아니다. 그럼 뭐냐? 사명 이루는 길이다. 전도의 여정이다. 그러죠. 그런데 가보니까 애굽이에요. 아, 하나님 나를 이리로 부르셨구나. 여기서 증인되도록 하나님 나를 이 세 가지 해답 가지고 모든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렘넌트 7명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 당연히 이 답 찾아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형통했죠. 형통은 어떤 게 형통입니까? 문제 해결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게 형통 아니에요.
노예로 있으면서 형통하는 거예요. 주어진 심부름의 형통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에서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로 답을 내야 되죠. 내가 여기 왜 있냔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왜 할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상처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 상처 받지 않고 내가 이걸 발판으로 만든다?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그 답은 이 책에서 나와요. 인생의 답, 복음. 책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다락방 할 때 해답을 누리고 해답을 주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이게 다락방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준 결론이고요. 이 답 가지고 요셉은 노예 현장 속에서 형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거기서 증인됐습니다. 증인 시스템입니다. 보세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138, 14. 14는 뭔지 알죠? 사도행전 1장 14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해. 저녁 기도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저는요, 다윗의 기도 성경에 있어요. 다윗의 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성경에 있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다니엘의 기도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찾지를 못했어요. 요셉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없어요. 왜요? 24예요. 요셉은 완전 24. 그럴 수밖에 없죠. 너희가 무슨 시간 내가지고 골방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런 상황도 안 되고요. 완전히 24죠. 이걸 가지고 25 가지고요. 현장을 완전히 뒤집었죠.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의 나띵인 인물이 승리한 방법.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누려야 될 부분이고 이걸 누리면서 이걸 메시지로 현장에 전달을 하는 것이 다락방 사역입니다. 자, 이 시스템을 요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받죠. 항상. 이게 항상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시스템으로. 어떤 형편이 있든지.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이 138의 언약 붙들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힘을 얻는 것,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24 하면서 영적 서밋이죠. 그 영적 힘 가지고 내 기능을 완전히 전문성 있게. 그래서 기능 서밋. 그리고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살려버리는 문화 서밋. 이 세 가지 서밋이 바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게 300%예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노예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감옥으로 가도 이렇게 왕궁으로 가도 이렇게 하고 이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불신자들, 요셉을 만난 그 불신자들의 증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간수장이가 요셉을 보고 왕이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냐. 이렇게 불신자들이 증언했다니까요. 이 시스템을. 이게 요셉의 비밀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2번이죠, 2번. 자, 구약을 한번 봅시다. 이게 과연 신학에서만 나온 얘기냐. 지금 랩넌트 7명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광야 교회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요, 모든 문제 해결 시스템이에요. 세상 정복 시스템이에요. 뭐냐 그러면 성막입니다. 그렇죠? 언약궤, 세절기,
이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성막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잖아요. 보좌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말하죠. 그리고 레위족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계속 희생 제사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 줘서 말씀을 따라 백성들이 이끌어갔던 선지자 모세. 이 시스템이에요. 이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이들 머리 위에 항상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시스템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고요. 적에게 죽는 사람이 없어요. 불신앙에서 죽은 사람만 있지. 이 시스템 가졌을 때 세상 정복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시스템 가질 때 요단도 가르고 그 가나안 여리고 무너뜨렸어요. 조용히 말없이 돌고 무너뜨려. 이 시스템 가지고 돌았거든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렇죠? 왕 대신 하나님, 제사장, 선지자. 여기에 하나님의 불, 구름, 불기둥 역사였어요. 반석에 물 터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궤 따라갈 때 신발과 의복도 닳지를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을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성경이 있던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어졌고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실현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실제로 세계복음을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12사도와 제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락방은 뭘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거라니까요. 아무도 못 막았어요. 이 시스템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 시스템 무너져 버렸어요. 이 시스템을 회복하려고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 시스템을 미스바에서 세우고 구석구석에 순회하면서 다락방을 했어요. 순회하면서 이 예배 시스템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 막는 시스템이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전도 전략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있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답이에요. 사실 다락방이란 단어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다락방 단어 자체가. 이건 골방 뜻이잖아요. 윗방이란 뜻이에요. 쓸 용어가 없어가지고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거지. 자, 이 시스템이 있는 동안은 승리했는데 이 시스템이 무너질 때마다 늘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랩넌트 7명 보내가지고 이 시스템을 회복운동을 일으켰어요. 항상. 이거 회복하는 데다가 완전 집중하는 사람들은 시대적인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시스템.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메시지를 주셨고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 매일 모였어요. 24. 초대교회가. 이 사람들의 주 이루어진 요원들이 누굽니까? 12사도와 70인 그리고 여제자들 120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핍박의 현장이라. 근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거니까. 그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내리실 거니까 거기 떠나면 안 돼.
거기에 3천 제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 떠나면 안 돼. 핍박 보고 떠나면 안 돼. 이번에 우리 전도협회나 우리 교단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정표예요. 이거는 어떤 시험이나 흔들리는 시간이 왔을 뿐이지 흔들린다고 벗어나면 안 되는 길이거든요. 맞죠? 시험이 왔으면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이지 시험 드는 방향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 가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시험거리가 왔다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아무리 거인족이 있고 아무리 여리고 튼튼한 성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 방향 맞춰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이 와서 흔들거리다가도 그 방향을 잡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시험을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면 분명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요. 근데 우리는 시험 왔을 때 너무 지체하게 누워있어 버리면 안 되죠. 빨리 일어나가지고 가야지. 자, 이렇게 24 집중했을 때 일어난 25 응답이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아요. 요셉이 이 미션을 가지고 저 세 가지 해답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았을 때 25 응답은 항상 성령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이겼습니까? 물론 실력도 있죠. 준비했죠. 실력과 함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긴 거예요. 삼손이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때려 죽인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성령의 역사라. 그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 우리는 이걸 준비하지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서 25 응답 보니까 저절로 영원 구원의 역사와 237 3천 제자 일어나는 응답으로 이렇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이게 시스템이에요. 성령 부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은요, 138에 저 언약을 붙잡고 약속하신 걸 붙들고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완전 기도 집중하는 그 70인 준비되어 있고 방장 준비되어 있고 조장 준비되어 있어요. 지역 준비해 놓고 기도 시작했어요. 여기에 성령 부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 그곳이 바로 성령을 부으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울도 전도부터 한 게 아니고 시스템부터 만들었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시스템부터 찾았고 그 다음에 전도에 있는데 전도하러 가기 전부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죠.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저희가 그런 말이 다른 거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막 이렇게 저희가 이게 24팀입니다. 어떤 팀이에요? 이 해답, 응답, 결론 난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저는 우리 캠프위원장 만난 게 참 축복입니다.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전도하는 우리 팀 김별 목사님, 조영재 목사님, 이병근 목사님 그냥 친한 줄 알았는데 완전 이 답 가진 사람 하나님 우리를 딱 팀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이미 만났는데 만남의 축복을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예요. 24팀이에요. 이렇게 팀 구성이 되면서 지역 선정이 되죠. 지역 선정도 누가 해줘요? 성령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지역으로 성령이 이끄셨다니까. 팀도 성령이 구성하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이 팀이 나오고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누가 나오냐 그러면 조장 이름이 나와요. 항상 빌립보라는 지역이 나오고 루디아라는 조장이 나와요. 거기에 사역자 바울이 나와요. 거기에 팀이 나와요. 우리가 저희가.
이게 시스템이에요. 유광수 목사님은 출애굽에 팀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기생라합 이렇게 팀 얘기했잖아요. 팀이에요. 우리는 이 팀을 만들었고 이 팀을 구성해 놓고 우리는 현장을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장의 집. 이렇게 다락방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시스템 만들어 놓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 시스템 만들어진 그 지역은요, 전도가 계속되기 시작했어요.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말도.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다락방에서 다락방 우리 먼저 했던 선배들이 했던 말이에요. 다락방은 다락방이 전도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스템이 전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사람 붙이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피장 시몬의 집에 이 다락방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갖다 붙여? 고넬료를 딱 붙이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이렇게요. 자, 1강 결론을 좀 보면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됐던가? 왜 안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 봤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망대 없이 이 시스템이 없이 전도했다. 시스템을 만들 줄 몰랐다. 그래서 망대 없이 전도하니까 지속도 안 되고 열매도 없고 중구난방으로 전도하고 저도 그렇게 전도했죠. 그러다 얻어 걸린 게 이제 이런 시스템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거기서 지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재밌죠. 이렇게 막 계속 조장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에 복음 전할 때 역사 일어나고 계속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저는 미련해가지고 그게 시스템인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역사라는 걸 알았지만은 그렇게 훈련받으면서도 눈치도 못 채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망대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순간적인 은혜는 있을 수 있으나 절대 응답이 없어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늘 하신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라고. 안 되는 걸 한다고 그래요. 나는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 걸 하냐고 사람들이 되는 걸 하지. 이런 부분을 보고 좀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우리 10분 쉬었다가 2강, 3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달아오르는 것 같으니까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10분 휴식하시고요. 11시부터 1시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딱 지금 시기 어딨나? 예, 49분이네. 11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강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다락방 시스템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00% 제가 이해한 300%는 이렇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서밋 100%, 전문성 100%, 이거를 지속하는 시스템 100%. 다락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낚시를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낚시를 안 한 지는 너무 오래됐는데,
낚시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느 날 바다에 낚시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한 열 몇 명 줄 서서 낚시하는데 내 낚시 바늘에만 물었어요. 감성돔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매주 그 장소를 또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후로 3년 동안 감성돔 얼굴을 못 봤어요. 제가 낚시한 게 아니고 바다가 나를 낚시해버린 거죠. 내가 낚시 당해버렸어. 아마 대부분 낚시꾼들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감성돔을 낚을 수 있는 방법은 모든 편집을 시작을 했죠. 책도 사보고 뉴스도 보고 방법도 연구하고 막 합니다. 근데 안 낚여요. 어느 날 이제 날 시간 내 가지고 그 바다까지 가려면 광주에서 바다까지 한 2시간 이상 가야 감성돔 낚을 수 있는데 가가지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데요. 안 낚여요.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오는데 갯바위에 그들은 낚아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 나만 안 해? 나는 뭐 자주 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보는데 안 낚여요. 그래서 뭐 하냐 마지막으로 나는 전도자니까 기도를 시작한 거죠. 하나님 제발 한 마리만. 저는 전도자잖아요.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전도하고 왔는데 한 마리만 낚여요. 기도응답 받았게 못 받았게요? 네? 안 해줘. 저 사람들은 불신자일 텐데 불신자가 낚시하는데 막 올라오는데 나는 안 올라와. 짜증이 막 지대로야. 막. 아니 한 마리만 낚게 해주시면 될 거를 하나님 그걸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짜증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 이제 계속 그러던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하나님이 낚시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구나. 전도에만 24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는 전도하면 안 돼. 아니, 낚시하면 안 돼. 너는 전도자니까 전도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그러면 정말 낚시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식당을 열었습니다. 식당 열어서 이제 돈 벌 거라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할 거라고. 그래서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영업을 시작했는데 영업이 안 돼. 옆집은 잘 돼. 나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 전도자잖아요. 저 성전권 죽여야 되고 렘넌트 키워야 되기 위해서 나 헌금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발 손님 많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어때요? 하나님 응답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잘 안 오죠? 그럼 식당 하지 말라는 거잖아. 식당 하지 말고 그럼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여러분 다락방 해봤는데 다락방이 안 돼. 그럼 다락방 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써놓은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안 온다가 아니라 300%가 준비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낚시 잘 되는 사람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낚시 잘하지? 더 깊이 파고들고 더 편집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10번 가면 한 번을 낚더라고. 그 돈이 많이 들죠. 낚시는 돈 많이 들어요.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10번 가면 3번을 낚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를 안 하는데도 남들 못 낚는데 나는 낚아. 뭘까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성령인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요, 이런 준비를 안 해놓고 기도하면 모든 응답되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되고. 그런데 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시스템을 만드셨나 그 말이에요. 그냥 기도만 하라 그러지.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올인 이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 발언은.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얘기 전문성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무조건 열어놓고 기도해갖고 응답받으면 되는데.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이란 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 망대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제일 앞에 서두에 138로 해답 3가지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항상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실제로 내가 누려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평안 깨뜨리면 안 돼요. 또 무너졌다가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내 안에 재생 시스템, 내 안에 회복 시스템, 내 안에 치유 시스템. 어디 가가지고 힐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힐링이 돼야 돼. 계속 복음의 망대 안에서. 상처가 발판이 되고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시스템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빛의 망대예요, 내 안에. 그게 되진 사람들이 현장에 다락방으로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전달한 메시지 받고 치유되기 시작해요. 이걸 가지고 현장에다가 다락방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12사도 70일 훈련시킬 때 전도하라는 말을 많이 안 하셨어요. 전도해란 말을 많이 안 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때 말이죠. 부활한 다음에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뭘 준비시켰냐? 내 안에 망대요. 이거 준비된 만큼 역사 일어납니다. 준비된 만큼. 십자가 보게 만드셨고 부활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는 감람산에서 완전 모든 해답 응답 결론 내리게 만들어 놓고 성령 받도록 한 거예요. 현장에다가 시스템 만들어 마가다락방에다가 이거 만들도록. 그냥 망대가 아니고 절대 망대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서두르질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려고 그러면 3년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공생에. 그러면 굉장히 조급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전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뻘소리를 하는데도 그러냐? 심지어는 베드로 부활도 안 믿고 갈릴리로 가버렸을 때도 예수님 전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계획 갖고 있거든요. 무능하고 잘 넘어지지만 세계복음화 감당 충분한 시스템 예수님이 갖추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가다락방 예수님의 훈련 마지막 날이죠. 성령 받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제자 훈련의 끝은 성령 받음이에요. 그리고 시작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여해 주신 나눠주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스템을 딱 놔두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은 항상 그림, 도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도표입니까? 말씀 사역자, 다락방 인도자죠. 조장. 사람을 모으는 조장입니다. 항상 이 조장의 특징은 사람을 모아요. 그 나만의 여종이 어떻게 그 멀리에 있는데 선지자에게 나만을 보내잖아요. 조장 역할을 어떻게 잘하는지. 이렇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떨어져 있어도 팀이에요. 이 조장과 이 조장의 집, 그리고 이 조장의 사람들을 모으면서 말씀을 듣도록 말씀 앞에 세우는 거죠. 여기서 뭐를 합니까? 사모를, 말씀, 기도, 전도, 포럼 하는 거죠. 이 조장과 조장의 집, 그리고 여기는 지역입니다. 한 지역 24. 방장과 조장, 한 지역 24. 조장은 바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 시스템에다 사람을 보내요. 왜냐하면 여기다 보내야 살아나지.
여기다 보내야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 여기다 붙여야 이 전도 제자로 길러집니다. 여러분, 전도 다락방에서 전도 제자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메시지 듣고, 여기서 전도 훈련 받고, 여기서 전도 수첩하고, 여기서 포럼하는 것도 배우고, 여기서 헌신하는 것도 배우고, 성령 인도 받는 것도 배우고, 여기서 봉사하는 것도 배우고, 모든 교육이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재생산돼요, 계속. 그렇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조장도 재생산, 방장도 재생산, 사역자도 재생산. 여기서 모든 전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모델적인 다락방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은 이 예비된 자를 곳곳에 숨겨놨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예비된 자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전도자와의 만남이죠.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뭐 있어요?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여러분, 이 영혼 구원하는 이 전도야말로 하늘과 땅 동원되는 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 말씀 운동할 때 하늘과 땅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면요,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입니다. 그 집에 사역자 방장이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저 멀리 50km 떨어져 있는데 가이사라의 고넬료 백부장, 이방인이죠. 붙였어요. 이때 천사들이 동원됐어요. 이 시스템 있는 곳에.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이 팀이 에베소에 전도하는데 하나님은 에베소 전도를 막아놓고 아시아 전도를 막아놓고 어디로 불렀냐 그러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루디아와 그 집을 준비해 놓고 부르셨어요. 이걸 찾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준비한 장소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빌립보 복음화가 일어나 버렸죠. 이거 할 때 막 어떤 일이 벌어요. 간수장이 살리는데 지진이 일어났다니까요. 요 지진. 이 만남의 축복 안에 이렇게.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몸을 이끌고 루스드라 들어가서 찾아낸 인물 디모데. 그렇게 바울은 안 거예요. 이렇게 제자 한 사람, 준비된 사람 찾아내버리면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찾는 게 다락방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다락방은 그렇지 않아요. 준비된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어느 것이 여러분 효과적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10,000사람, 1,000사람 찾아다니는 것하고 여러분 같은 사람 10사람 만드는 것하고 어느 것이 세계복음화 빠르겠어요? 12사도와 70인 세우는 것이 빠르지. 소수 집중하는 게 빠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전략이에요. 그걸 가지고 공산주의가 세계 절반 참 먹었잖아요. 이전 시대에.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의 야손과 그의 집, 그리고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그의 집과 공장, 천막 공장. 여기에 미션홈이 있고 여기에 다락방이 있고 여기에 교회 세워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예비된 자를 찾는 다락방, 이 시스템 여기에다 얘를 붙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곳에 갔을 때 항상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는 비할 데 없이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 조장과의 만남들은. 그래서 제자는요,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자 그러면 뭐냐? 방장과 조장을 사역자라고 한다면 이 사역자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눈이? 밭을 보는 눈이 있어요. 밭은 다른 말로 그러면 어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어요. 수가성에서 여자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는 자기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왔어요.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그 여자를 만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 그 여자 하나님이 준비된 예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동네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밭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장이 밭이에요. 조장이 밭입니다. 일꾼이 밭입니다. 조장이 어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사람입니다. 시스템은 조장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지 무조건 전담은 안 되죠. 항상 찾아내야 되죠.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입니다. 일꾼이 밭입니다. 일꾼이 있는 곳에는 어장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 주변에 계속 나오더라고.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좋은 밭.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다. 또 겨자씨. 그 작은 씨앗,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작은 씨앗이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로 커다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겨자씨. 그리고 또 누룩. 누룩이 가루서마를 순식간에 조용히 발효시켜버려요. 그 능력. 이게 그 누룩이 아주 작은 건데 그 많은 것을 순식간에 변화시켜버려요. 그리고 보화밭,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장사. 진주팔로 다니는 것 같은데 진짜 값진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물, 어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을 때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건 다 버려버리고 딱 쓸모있는 것만 따로 모아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소수, 하나님 준비된 제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제자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일꾼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 찾아야 돼요.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그 일꾼인 줄 믿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1절 70인들 12사도 이렇게 현장으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어느 동네를 가든지 거기에서 누구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라. 거기를 떠나기 전까지는 이 집을 옮기지 마라. 거처를 옮기지 마라. 왜요? 지속 시스템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모든 족속 중에 예비된 자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신자는 태어나고 제자는 만들어진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다 제자예요. 아멘. 그렇죠.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전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증거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면 전도가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성령이 그 입술을 열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전도의 역사가 처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경제응답부터 이런 막 이렇게 병치유부터가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전도의 영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전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입이 터져요. 나는 전도하는데 말이 잘 못해. 괜찮아요. 성령 받으세요. 그래서 전도는 핑계댈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밭이 아닙니다. 지속할 조장이 밭입니다. 다락방에서 방장 조장이 재생산되어야 돼요. 또 다른 다락방이 생산되어야 다락방에서. 여러분, 이 다락방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락방이 있을 때문에 계속 연결돼서 만들어집니다. 다락방의 열매는 또 다른 다락방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다락방의 열매는 또 다른 다락방이다. 그렇습니다. 자, 3강. 이게 2강.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 수첩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전도 수첩하는 게 전도예요. 이제 아멘 안 해. 이제 지겨워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다락방 시스템부터 만드세요. 요거는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다니까요.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훈련, 전도캠프 어떤 이 시스템의 흐름 속에 가더라도 여러분 이게 다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응용이 가능해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의 전도 스케줄로, 여러분 캠프 스케줄 이거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캠프 팀에서는 이걸 우리는 예비다락방이라고 그랬죠. 예비다락방. 그래서 뭐부터 하느냐? 교회 안에 뭐부터 찾는다고요? 조장부터 찾습니다. 조장 찾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이렇게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다 이미 파악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선입견에 묶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약해. 저 사람은 조장 맡아놓으면 잘 못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더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표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여러분 생각이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조장을 시켜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비다락방이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과 10번 다락방을 해보는 거예요. 예비 조장하고 이걸 예비다락방이라고 하고 10번 정도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메시지 주고 전도 수첩하고 또 미션도 줘보고 해보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 사람은 잘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완전 새 가족이고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돼요. 메시지 줘보고 미션 줘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여러분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 전해보고 영접시켜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 완전 깡패같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 진짜 복음 전부터서 늘 교회 욕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근데 저 사람은 전부터서 교회 오고 싶다고 했어. 저 사람은 전도하면 잘 될 것 같아. 한번 가보세요. 정반대 일이 자주 벌어져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달라. 현장 가보고 직접 해보면 달라요. 그러니 우리 생각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순종이 안 되냐?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안 돼. 우리 동생 안 돼. 옛날부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동생 안 돼. 얼마나 교회 욕하고. 나 교회 다닌다고 핍박했는데 복음 전한다고 되겠어? 그동안에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수첩에는 항상 내 선입견이 들어가 있어요. 가능할 만한 사람만 딱 적어요. 안 친한 사람 빼버리고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안 가까운 사람, 평소 잘 싸운 사람, 얄미운 사람, 여러분을 핍박한 사람,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한번 여러분 전도대상자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만나보세요. 살살 관계도 회복하면서. 전도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를 잔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끌고 다녔던 그 핍박자 사울이 대전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얼마나 감동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론 그러면 역사가 아니라는가? 그럼 그 사람은 아니냐? 그게 아니고 시간표가 다르다고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역사가 아니라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 버리셨냐? 아닙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 준비한 사람, 오늘 은혜 받는 사람 시간표가 있어요. 다음 주에 은혜 받을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은혜 받으면 좋죠, 주일날. 그런데 어떤 날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어. 은혜 주시기로. 보면 알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또 어떤 다른 분이 있어요. 그 주간마다 또 하나님이 그 시간표와 흐름에 따라서 일어나는 역사가 달라요. 그걸 자세히 볼 줄 알아야 인도를 받을 수가 있죠. 그걸 따라서 인도를 받죠. 저는 게을러서 잘 못해. 보면서도 잘 게을러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얼른 캐치해가지고 빨리 파고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이러다가 그 흐름 놓쳐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의 영적 문제는 게으름입니다.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때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나와서 저를 생각 안 하는데요. 기도 안 할 줄 분명히 알겠지만 저를 생각나실 때마다 게으름병이 해결되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교회의 조장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사람부터 찾아요.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 처음에 이 전도운동할 때 기존 신자부터 깨웠어요. 기존 신자부터 깨워가지고 이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현장 내보냈어요. 이게 깨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 교회 안에 조장부터 찾고 모든 성도는 전부 예비조장입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 다 예비조장이에요. 누군지 모르니까 다락방 해봐야 돼. 우리 사모님들이 제일 좋아요. 사모님들은 조용히 교회 안에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다락방 하세요. 1대1부터 시작해. 좋아요. 1대1 다락방이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 게 아니고 1대1 다락방을 통해서 뭘 하냐면 조장을 찾는 거예요. 한 10번 해보는 거예요. 다락방. 복음편지 가지고 10번 해봐. 그럼 장소 없다? 괜찮아요. 교회에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전도수첩 하면 되니까. 전도수첩이 우리의 지역이요. 전도수첩이 우리의 필드잖아요. 전도수첩 하면서 네가 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 한번 적어봐. 아니면 적지 않아도 돼. 얘기해봐. 누구 있어. 그 친구 한번 초청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 친구한테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볼까? 차 한번 마셔볼까?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남들이 되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렇게 만남의 일들이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자꾸만 연결을 하고 데려오고 그런다 그러면
조장이지.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이 사람 지역 이 어떤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이제는 말씀도 하고 사람 모으고 이런 걸 보면서 다락방으로 확정하고.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만나서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10번 정도 이 사람 양육하면서 뭐예요? 팀사회 가면서 치유하고 믿음 심고 교회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죠. 10번 하고 끝내면 돼요. 그걸 또 다른 사람 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장을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끝낸 사람은 끝났냐? 아닙니다. 계속 도는 중에 또 하나님 인도를 계속 보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델적인 다락방이 있는 곳에다가 이 사람을 붙여서 여기서 같이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여기서 캠프하는 걸 배워요. 여기서 전도수첩 하는 것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여기다가 붙여준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해보시고 또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70이 모였으니까 이 말을 하죠. 여러분 전도 관심 없는 사람 여기 앉아있으면 정말 재미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전도해볼까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런 조장을 찾아서 아까 말했습니다만은 이런 조장을 찾아서 이렇게 팀 구성, 방장 조장, 팀 구성하고 장소, 시간 이렇게 해서 지속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단기 기간이죠. 기간을 정해서.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요, 석 달, 혹은 3주, 혹은 2년, 이렇게 기간 정해놓고 했어요. 그 안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단기.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 제가 10주라고 했는데 꼭 10주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10주 정도는 해. 다락방이 복음편지가 10과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10번이라고 하는 거죠. 20과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빨리 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을 한번 빨리 만나봐서 빨리 이 성도들 속에 하나님 준비된 조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빨리 도는 거지.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 목사님. 미국의 5,000개 대학을 빨리 한번 훑어라. 찾아내라. 조장 찾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왜 빨리 돌아라며? 전체를 한 번에 한번 돌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장 찾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찾아내놓고 시스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돌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다락방 전도 전략이거든요. 그래놓고 여러분들은 다락방 스케줄.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캠프가 되겠죠. 여러분 개인 캠프가 돼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캠프가 시작돼 예비 캠프 때 첫 번째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과 루디아 만나기까지 아시아 전도에서 전환점이 돼서 마게도냐로 인도받았던 그 현장을 가지고서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래서 전도 수첩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일단 여러분 다락방을 열어놓고요.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겠죠. 또 받기도 하고요. 그 메시지는 138입니다. 이거를 누리는 시간이 다락방이고요. 이거를 답으로 전달하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이건 복음 편지 가지고 전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교재는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짧게 전하고 메시지 전한 다음에는 우리가 3포럼을 하게 되죠. 3포럼 중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잘 안 하는 전도 포럼을 특별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전도 포럼. 전도 포럼을 해야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전도 포럼을 어떻게 한다? 전도 수첩 가지고 전도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수첩 포럼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세계로교회 할 때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우리 노예 캠프가 했던 분들이죠. 노예 캠프 했던 분들인데 그 예비 캠프 첫 번째 강의를 들어보면 거기에 전도 수첩에 대한 얘기, 전도 대상자 기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차를 마셔라, 식사를 해라. 차 마시고 식사한다는 것은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죠. 만나라 그 말이지. 근데 만나는데 제일 이유가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차 마시자. 이게 제일 좋으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편한 만남은 차 마시고 식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누구나 해요 그런 거는. 그리고 다 좋아해. 일본 가보니까 일본은 혼밥을 좋아합니다. 혼자 먹는 거. 그러니까 의자도 몇 개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혼자 먹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혼자 밥 맛없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먹으면 진짜 밥 맛있잖아요. 그냥 된장국만 먹어도 맛있거든. 고추에다가 된장만 먹어도 맛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전도 때문에 맛있는 밥보다는 전도 때문에 좀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차를 마셔라. 식사를 해라. 그럼 기본이니까 인간관계에서. 그럼 차 안 마시면 안 돼요? 안 마셔도 돼요. 안 마셔도 얘기가 가능하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뭐 동호회를 활용한다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활용해서 사람을 만나고 전도 대상자로서 만나세요. 영접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돈 영접시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적으로 눌리잖아요. 목도 뻣뻣해지고 그리고 영적 싸움 했다고 막 여러분들이 막 공갈치고 다니는데 무슨 영적 싸움을 하는데 목이 뻣뻣해집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긴장하고 막 부담스러워서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몸이 막 부담돼하고 아프죠. 제가 옛날에 캠프를 해보면요. 내일 캠프한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막 캠프하자고 내일 어디서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캠프 가자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캠프 나오기로 했던 우리 성도요. 아파갖고 있어. 못 가겠대. 근데 처음에는 진짜 많이 아픈 것 같더라고. 목소리 들어봐도. 그래서 처음에는 쉬어라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집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나오세요. 그래서 싣고 가요. 목사님. 얼마나 밉겠어요. 몸 아파 죽겠는데 전도 가자고 그러면. 근데 신기하죠. 오전 메시지 드리고 현장 나갔다 오잖아요. 점심 때 싹 나와버려요. 거짓말 했는가 싶듯이. 그때부터는 이제 안 속죠. 아프다 그러면 빨리 나오세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나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접이 목표죠, 목표는. 그러나 영접도 자연스럽게 하세요. 정말 영접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영접을 초청할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거는 성령이 여러분에 가르쳐줘요.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으리까? 그거 하나님 주신 사인이죠. 당연히 메시지 전하는 시간표지.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말하면 돼요. 그러죠? 그런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도 못 했는데 저절로 나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메시지 다 있어요. 그리고 5분 메시지 또 여러분 늘 그려 쌓고. 그러니까. 그래서 방장과 조장이 팀이 돼가지고 전도수첩 대상자들과 자꾸만 이렇게 만나야 돼요. 만나라고 차 마시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영접을 시킨 DDA가 있어요. 그 안에 시켜야 돼, 한 번은. 용감하게 막 바로 해도 되긴 하는데 못하가 있거든, 그렇게 하시라고. DDA 있어요, DDA. 왜 DDA를 만들어 놓냐? DDA 안 만들어 놓으면 2년이고 3년이고 할 거잖아. 그럼 다른 사람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예비된 사람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몇 년을 기도했다면서 못 떠나, 그 사람을. 아시아에서 그랬다니까요. 사도 바울 팀이 우리가 아시아 전도하러 왔는데 아시아에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놓고 기도해 왔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아시아 전도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계속 막으셨어요. 거기를 못 떠나.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지. 환상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저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그럼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거기서 루디아 만난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끊어줘야 돼. DDA를 정해서 10번 만나면 10번 안에 복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빨리 끝내야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죠. 전도수첩의 대상자 다른 사람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많이 적어놓고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싹 훑어야 돼. 그 속에 조장 빨리 찾아야 돼. 그렇게 그래놓고 그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그러죠. 계속 들으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접이 되었을 경우 이제 다락방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다락방으로 데리고 와서 다락방 이 시스템이 있는 다락방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락방 속에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현장 교회예요. 물론 바로 교회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다락방화부터 시켜라. 교회는 나중에 다락방화. 왜냐하면 다락방은 빨리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락방 시키고 이게 개인화 시켜야 돼. 그래서 다락방화 시키면서 여기서 반드시 해줘야 될 것이 EBS죠. 개인 양육. 개인 양육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배우죠.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시스템에서. 이렇게 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개인 양육하면서 이 사람을 팀 사역을 해서 팀 사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해답 얻도록 만들어주는 게 팀 사역이죠.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그리고 네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그 일을 왜 하는지 하나님 너를 그리로 부르셨다는 거 이렇게 팀 사역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제 이 해답 얻을 수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찾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주변으로 파고 들어가서 또다시 차를 마시고 식사하면서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을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이렇게 연결하는 걸 보고 팀 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접한 사람을 이렇게 다시 이 사람을 통해서 데리고 온 그 사람을 이렇게 또 사역하는 걸 보고 전도팀 사역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 개인 양육했던 이 사람을 조장으로 완전히 확립시켜버리는 걸 보고 현장팀 사역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하세요. 어린이 다락방. 어린이 중에 조장 찾으세요. 중고. 이 속에 조장이 있어요. 조장이 누군지 몰라요. 해봐야 된다니까. 다락방을 이걸 해봐야 알아요. 대학 청년, 또 다민족. 해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전체 그림을 가지고 사역자를 움직이실 때, 우리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들, 또 그 외에 교역자님들은 방장, 조장 사역자들을 움직이면서 매주 1회 이상 반드시 사역자 미션홈 해야 돼요. 미션홈이 뭐냐? 사역자들이 다락방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자료도 주고 또 사역자들을 치유도 해주고 사역자도 문제 많으니까 사역자도 계속 팀 사역해서 힘 얻게 만들어주고 그게 미션홈이죠. 그리고 그 사역 보고도 받고 사역 현장에서 부딪혀지는 그런 갈등들을 해소도 시켜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의 담당 교역자의 미션을 받고 지도를 받고 반드시 보고해야 되고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락방 사역을 하면서 말씀 전하고 은혜 주면서 돈 빌리지 마세요. 돈 꾸고 돈 빌리고 돈 이런 거래하지면 안 돼요. 사단이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다락방 사역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한 사람을 양육하고 하다 보니 애착이 가요. 당연하죠. 내가 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랬으니 내 것 같죠. 여러분이 전도해서 양육한 그 사람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제자로 붙여주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내 제자야. 내 제자를 누가 와서 막 이렇게 은혜를 끼치면 기분 나빠. 그래서 아무도 못 만나게 막으로 다녀.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 막 만나지 마.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 종 삼고 누구한테 가야 되면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 완전 사이비 교주돼 가고 있는 거야. 이제.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 것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나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라고 해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요한은 두 제자를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 보시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가버렸어. 세례 요한이 보내준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리의 제자가 돼버렸다니까. 세례 요한 제자였다가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런 사역을 해야지. 깨끗하게. 내가 사역 실컷 했는데 이 사람 다른 사람한테 와서 은혜 받았다. 기분 나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 동기 없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동기 없기를 바랍니다. 내 것 아닙니다. 교회로 세워야 되고 목사님의 제자로 세워야 되고 뭔 일이 있고 그러면 자기 손에서 여러분들이 다 해결해 주고 메시지 주고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이 지도를 받도록 꼭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자가 여자 사역한다고 1대1로 골방에서 다락방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또 여자가 다락방의 열정 때문에 혼자 사는 남자 집에 들어가서 혼자 다락방 한다고 가면 안 됩니다. 팀으로 가셔야 되고 목사님과 함께 가든지 여러 가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해놓고 저는 반지를 못 껴요. 시계도 못 차요. 이 금속이나 이런 걸 몸에다 못 달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병원에 전도하면서 한 아가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그리고 매주 병원에서 다락방 하기로 결심하고 같이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4번째인가 만났는데 우리 집에 이분이 전화를 했어요. 어떤 여자가 받았는가 봐. 우리 집에 어떤 여자가. 우리 집에는 한 분밖에 없거든요. 저보다 높으신 분 계신데 그분이 전화 받아서 다락방으로 갔더니 뭐라 하냐면 그 집에 여자 누구예요?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결혼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반지도 안 꼈더만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다락방 끊어졌어요. 아무튼 간에요, 여러분, 이런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들을 잘 정리하면서 하고 반드시 지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어떤 현장에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대답을 못 해주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답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꼭 거기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말을, 기어이 막 안 되는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목사님이 지도받아서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마지막 결론을 내려봅시다. 이제 1, 2, 3강 끝났고요. 아까 질문했죠. 왜 전도가 안 될까? 자, 이제 우리 안에 빛의 망대, 자유케 하는 빛, 누림, 이 3가지 답. 그리고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절대 망대. 시스템이 없는 목표만 있는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거를 매일 하고 있어야 되고 매주 하고 있어야 이게 시스템이 된다는 거. 그리고 몇 번 해보고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제가 낚시 얘기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낚시 안 되면 그럼 하나님 낚시하지 말한 거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번 해보고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단번에 되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 3년 반 기르시고도 전도 아직 할 때 아니야. 그랬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려. 성령 받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 준비한 이 예비된 사람을 찾는 일에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세계복음화는 되어져요. 어렵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뭐 시간도 없고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를 불러서 세계복음화하시고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 불러서 세계복음화하십니다. 순종만 하시면 되고요. 오늘 아무튼 우리 70인들이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계속 그림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캠프 시작하기를 바라고 어느 날 하나님이 25응답으로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다락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70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경에 주신 완전한 세 가지 해답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답을 실제로 24를 통하여 누리고 그 누린 것들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현장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모임마다 지역의 한 지역 24팀을 구성해서 다락방 말씀운동할 때 그곳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우리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너무 감사하고요. 참 우리 지역에 이렇게 귀한 전도자가 있어서 또 행복하고 또 든든하고 감사하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비밀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할까요? 김모신 목사 계속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그냥 어리버리 하는데 계속 말하니까 성취가 되더라고. 이게 전심지속이구나. 이게 저로서는 일체의 비결이 돼요. 마무리 이제 할 텐데요. 하나의 은혜죠. 어쩌다 보니까 올해 그 이상한 응답을 하나 왔어요. 이상한 응답을 전혀 제 수준과 다르게 오늘이 지금 5월 5일입니다. 아마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아까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진짜 이 24 기도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시간만 되면은 이렇게 다 모여서 뭐 길지 않는데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혹시 여러분 고난주간 지났고 또 부활주일도 지났잖아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제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은 그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그 이튿날 그랬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다음날 이제 예수님 또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보니까 무화과나무가요 말랐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뿌리째 말라버렸네요 그래요. 뿌리째 말라버렸다. 여러분 뿌리째 말라버렸다. 근데 이 말씀이 계속 안 사라져요. 이게 내게 어떤 의미일까? 뿌리째 말라버렸다. 그러면서 제가 뭘 좀 보게 되냐면은 이게 삶들 현장이구나. 저 이방인의 뜰과 지위의 뜰과 아이들의 뜰이 이 삶들이 완전히 지금 뿌리째 말라버렸다. 이제 영적이죠. 영적인 것을 이제 그걸 보게 됐어요.
뭐 우리 교인들도 이거 왔는데 뭐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장면, 이제 부활주일이죠. 무덤 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눈에는 어디가 무덤이지? 예수님의 무덤이 무덤인가? 바뀐 무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중직자들이 좀 무덤으로 바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완전 재앙시대네. 그야말로 완전히 지금 네피림이요 전 세계를 다 장악했습니다. 지금 거의 정신문제가 다 와 있습니다. 완전 재앙.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오늘 사실은 모이기 힘든 날인데 안 되겠다. 제가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 김용신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지금 계속 순회하면서 70인 지하철 캠프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24 전도팀 제가 전도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의 사실은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오늘은 24 진짜 전도할 사람을 찾는 거다. 전도팀을 찾는 이 시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시간을 좀 준비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교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남노예가 몇 개 교회인지 혹시 아세요? 네? 35개예요. 35개. 35개인 전에는 47개 있는데 35개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남노예가 우리 여러분 렘넌트 핵심 오세요. 진짜 이 성령의 역사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전도 캠프 팀을 통해서 이 팀을 찾고 있습니다. 24 전도팀 교회마다 나와야 돼요. 지금은 재앙할래 전도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재앙 막는 길은 전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됐고요. 여기 이제 목사님들 오셨잖아요. 마지막 김문식 목사님 말씀하신 이걸 꼭 해줘야 돼요. 저희 교회는 계속 합니다. 줌 미션홈도 있습니다. 전도팀 줌 미션홈도. 그리고 실제로 대면 미션홈도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합니다. 내용은 그냥 그렇게 수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지속을 합니다. 여러분 지속을 해야 돼요. 지속을 반드시 지속. 이것은 목사님들이 해줘야 돼요. 반드시 이 사역자들을 목사님들이 한 번씩 미팅해 줘야 돼요. 정 시간이 안 나면은 줌 미팅을 해줘야 돼요. 올해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수요 예배 전에 직접 대면 미팅을 하고 또 토요일 날 밤 9시에 또 줌 미팅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전도 포럼하고 전도 보고를 받고 같이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강구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6월 3일 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그렇죠. 선보는 날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는 몰랐어. 안 그랬으면 이 시간이 그 시간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그 시간이 안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 또 여러분 올해가 2025년도잖아요. 올해 교회 흐름 다 바꿔야 돼요. 유 목사님 이번 28차 세계 선교대회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주제가 뭔지 아세요 혹시? 준비된 세계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이게 모든 교회가 터닝을 해야 돼요. 흐름 다 바꿔야 돼요. 진짜 예배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흐름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호남이 살고 우리 호남이 참 중요합니다. 뭔가 영적인 전달을 하는 데가 호남이에요. 그래서 이 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6월 3일 날 일일이 거창한데
그냥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뭐 우리 캠프 때 오늘 좀 김병열 목사님 조금 늦어가지고 미리 얘기 못했고 우리 김문식 목사님은 아침에 좀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교회 살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 살려고 하는데 사전 투표라고 있어요. 사전 투표. 사전 투표는 뭔지 아세요? 사전에 하는 거예요. 미리 아침 출근 전에 가서 하시든지, 뭐 낮에 시간 되시면 낮에 해도 되고, 직장인들은 출근 전에 하시든지, 또 퇴근 후에 하시든지. 5월 날짜 정해졌나요? 아직 그거 모르겠네, 제가. 이틀인가 하더라고, 이틀. 5월 몇 일이에요? 이틀인가요? 혹시 아세요, 누구? 29, 30? 맞아요? 5월 29, 30 몇 요일이에요? 평일이던데. 왜냐면 좀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입력이 돼요. 입력이 돼. 목금 예 평일로 제가 알고 있네. 29, 30 사전 투표 여기 계신 분들 사전 투표하세요. 6월 3일 날은 저희 교회에서 전도 집회하는데 그때는 제가 다른 분을 좀 모십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김문식 목사님하고 얘기했고 지금 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고 우리 지역에 언제 오래전에 한번 왔던 분인데 그 장성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거의 무너진 교회를 이제 유 목사님이 지시해서 거기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완전히 다 바닥 친 교회인데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을 좀 했더니 또 흔쾌히 좀 허락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 광고 전체 광고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만 우리 그 70인 제자 세워진 교회만 해서 그날 좀 일정을 여러분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고 오셔서 또 전체 흐름을 좀 보는 시간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광고를 조금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도 회복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락방에 바빠야 돼요. 전혀 반응이 충격받아서 그러죠. 충격받아서. 한번 해봅시다. 다락방 해보고 합시다. 다시 해봐요. 다락방이 재앙을 막습니다. 다락방 안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다락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보내면서 이 현장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 지금 여러분 중직자들 예배 안 합니다. 수요 예배 나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저 조사해볼까? 수요 예배 안 오신 분 안 계시죠? 혹시 수요 예배 안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금요 예배 혹시 안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 양심으로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칵 패요. 어쨌든 중직자는요 장로예요. 장로 왜 세운 줄 알아요? 예배하라고 세운 거예요.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라고. 그날 뭐 수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하라고 세운 거예요. 지금 중직자들 예배 안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예배하는 중직자들 지금 막 생기더라고. 그게 무덤이에요, 무덤. 기의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끌어내놓으니까 다시 기의 들어가려고 해, 이제. 여러분, 이상하게 앞에만 서면 열받은데, 이제 멈추겠습니다. 진짜 살려내야 돼요. 좀 약간 어폐가 있는데, 그래도 해봅시다. 교회를 살립시다. 여러분, 또 해보세요. 목사님 살립시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빛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쫙 시스템 세워서 이 사역하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한 10년 우리가 좀 이렇게 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만 난다 그러면 전도대회를 해야 돼요. 시간만 난다. 근데 뭐 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지금 놀 때입니까 지금. 오늘 어머니 아버지 그 밥만 먹고 나오세요 그냥. 놀러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뿌리채 말라버린 이 교회를 보란 말이에요. 무덤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교회를 보라란 말이에요. 이 교회 얘기예요. 교회 얘기. 밖에 얘기 아니에요. 한번 좀 미안합니다. 교회 살립시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돌아가서 기독군 되세요. 교회 가서 기독군 되시고 여러분 전도
전도꾼 되시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시 미션홈 시작하세요. 방장 조장들 다 훈련 다 받았잖아요. 미션홈 시작하세요. 같이 전도 보고 할 것도 없어도 전도 보고 받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우리 그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응답 받읍시다. 아멘. 그래도 우리 서부시찰 우리 시찰장님 우리 김강 목사님 오셔서 막 이 서부시찰 가오가 사네. 아니 노회장은 많이 시켰어. 노회장 그만 시켜. 우리 서부시찰 교회가 9개 교회인데 3개 교회가 어디 갔어요. 어디 가가지고 6개 교회 좀 있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서 기도하시고 축도하세요. 목사님 나오십시오. 이분이 김강모 목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0인 사역자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명을 또 소명을 가지고서 이 땅에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교회를 살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24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하늘 군대를 파송해 주시며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없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지역과 교회와 237 나라 5천 종족을 다 살릴 수 있는 모든 우리 70인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 성취시키러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